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를 없애버린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삶다운 삶을 갖기 위해 내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생각할 때, 만약에 거꾸로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과 유혹에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만약 감사란 단어가 없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라는 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사랑이랑 있지 않냐고. 사랑이 우리를 힘을 갖게 하고 우리는 사랑을 더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거 옳습니다. 정말 사랑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마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식사를 잘하고 진성찬을 돈을 많이 쓰고 나오면 음식 주인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감사가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교훈집이라 말하는 탈무드에는 너희 입술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너희 입술에 버릇이 되기 전까지 다른 말은 일체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술에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버릇이 입에 묻어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요. 제가 크게 물으면 크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속삭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시딱 똑똑하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입에 그냥 태어나서 자동으로 배우는 가장 많이 쓰는 우리 혀에 그냥 저동으로 배우는 단어가 뭔가요? 네, 식사했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다는 말은 밤새 뭐 별일 없었어요, 그 말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장 먼저 뿌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는 너 입술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너 혀의 습성이 배기 전까지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감사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한국인의 조상들이 미국에 와 살아갈 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미국 사람들 옛날에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전에 오면 그냥 시민권도 많이 주고 예전에는 장학금도 공부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감사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You thank you 그랬답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것은 제발 좀 감사란 말을 하고 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가 나의 뜻이다, 그것도 어떤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너무 잘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거 너무 멋들이게 찬양합니다. 문제는 찬양할 뿐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적었으면 하나님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고 그들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 스스로 만들게 해서 그걸 지키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이 있지도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 지키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자매님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느라고 자녀와 전쟁을 통해서 하여간 자녀를 잘 쉽지 않게 다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나이 관계도 투닥투닥거리다가 나이가 먹고 중년이 넘어 55가 되니까 이제는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내서 앉아서 자기 앨범을 보는데 문득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막 샘솟는 것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 친구가 나에게 김밥 한 줄 사주는 것도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내 저 친구를 보답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좋은 친구를 쓰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친구의 김밥을 10배로 갚으려고 내가 라면도 사보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김밥 더 중요한 것들을 젖을 주시고 밥을 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게 힘들면 친구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야 용기를 내, 다시 할 수 있어. 나는 그 친구의 격려 한마디에 평생 어떻게 이런 좋은 친구를 하나님 내게 주셨단 말인가. 나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나도 더 좋은 위로와 격려하려고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수많은 격려와 위로를 했음에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성탄절에는 그분에게 감사히 선물해야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인정만 해주면 평생 내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돈 한 번 빌려주고 갚져도 된다고 한 번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그 예수님 같고 정말 하나님께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말 잘합니다. 이제 우리 훈련이 돼서 땡큐란 말 잘합니다. 감사란 말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읽은 본문에 보면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제가 선교를 떠났는데요, 가서 보니까 딱 그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유대의 땅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자기 고향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에는 양이 없고 밭에는 소가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리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 이 상황이 제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본문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거지가 되고 쫄딱 망해버렸지만 이것이 내 기쁨은 아닙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 하나님의 자녀된 걸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이 기쁨과 감사로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눈물로 하나 은혜를 우리는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은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망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동족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아픔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뭘 이겨나갑니까? 하나님 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능력 하나님 아니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분 아닙니까? 그 기쁨, 그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 감사만큼은 빼앗지 못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지금 당한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감사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사업 망한 것이 어떻게 감사하게 되겠어요? 물론 사업 망해서 하나님 알게 됐다, 그럼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고통이고 슬픔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많이 떠났는데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슬픔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내 삶에 터전이 될 때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반듯한 위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위기, 고통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막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과 오늘 하박국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항상 고리로 연결해서 설교를 하도록 배웠어요. 그 설교 본문을 택하면 성령 주보에 구약과 구약 관계된 신약, 신약을 택하면 신약과 관계된 구약을 택하겠는데 제가 게을러서 하지 않을 뿐인데, 예를 들면 이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범사란 말은 내 밭에 소출이 있든 없든, 내가 키웠던 소가 많은 양을 소 새끼를 낳든 아닌 병들을 죽든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니 그 자체의 감사는 아니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지 다른 게 기쁨이 아니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이 정말로 큰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수많은 감사 기쁨이 있지만, 내가 수많은 감사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변해 그분을 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감사인지, 다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니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조국도 없고 나라도 민족도 없단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감사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 그것과 비교해서 큰 감사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시고 여전히 그분이 나의 기도가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더 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인도하신 분이시고 내가 아버지로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생각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 감사는 목사님이 나는 걸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 생일하고 똑같다면 제가 읽지 않는데 1626 9월 16일에 영국에서 우리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영국이 최고의 부유한 나라고 이곳 사는 게 편안하지만 이곳에서는 국가가 정해진 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걸 찾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먼저 이주를 갔어요. 네덜란드 가면 신앙을 잘할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떠나온 곳이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떠나서 그들이 항해를 한 다음에 드디어 66일을 지난 11월경에 드디어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죠. 그 도착한 땅을 플리마우스 자기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원래 두 배를 타고 오다가 배 하나가 파손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배를 다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내린 그곳에서 그들의 새롭게 삶이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이 배를 봤습니다. 배가 요 절반 지금 우리 이쪽에 앉아서 그만밖에 안 해요. 침대는 선장이 자는
침대 하나 하는데요. 선장이 자는 침대가 요 앞에 있는 우리 이 성찬 씨가 하는 데보다 훨씬 더 적어요. 선장 키가 작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대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가 없었다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배를 타고 그들이 와서, 아니 하나님 믿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겠다고 왔는데,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오다가 절반은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완판 노고는 인디안들이 그를 도와서 농사 짓는 것과 칠면조 키우는 배워서 세월이 지났는데, 갈수록 어려운 것이, 특히 내는 달은 얼마나 추웠던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1621년 4월 달에 그 메이플라운 배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둘도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고달픈 주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 포기하고 다시 부유한 영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살 것인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의 삶을 먹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농사도 짓고 막 금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수록 그들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금식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한 번 고비가 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던 것과 우리 안에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달프고 힘들고 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백성임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첫 번째가 눈물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자꾸 하시냐고. 다음 주에 뭐 추수감사절 수입 올리려고 그러시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수입 올리려고 그럽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요즘 헌금 많이 나오니까 제가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세상 경주와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누구만 알아주나요? 1등만 알아줍니다. 금메달, 은메달도 알아주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누구죠? 네, 김아무개. 그가 왜 유명하죠?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경주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요?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꼴등 관계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버리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인내가 신앙인의 동복권은 중요한데 감사가 없는 인내는 이거 무지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등 교회예요? 안. 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드릴게요. 기쁜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국의 UMC가 교회가 수만 개예요. 수만 개 교회 가운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랭킹 8위예요. 아니, 이거 아멘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부담이 굉장히 된다니까요. 요즘 미국 신문에 제 얼굴이 계속 나와요. 나는 그것들이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는지, 내려면 초상권을 받고 내든지 주고 내든지. 하는 거 참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그 파리에 뭐가 그 묻었다고 등수를 정해가지고 발표하고 심히 부담을 주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중요한 건 1등 된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끝까지 가는 교회. 여러분, 신앙에서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에 감사가 없다면, 인내하는데 인내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받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동행하시는 것인데, 동행하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그분만을 향한 감사, 그분 한 분만을 하는 감사. 여러분, 자녀가 잘된 게 감사 제목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만큼 엄청난 감사가 되어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갈 수 있는 변질을 막을 힘이 감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화평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사랑도 거짓이요, 인도도 굴종이지 인내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루터란 사람, 존 밀러가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전도의 왕이라 불리는 최봉숙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칠 때마다 예수, 감사, 또 치면 예수, 천당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번 순사가 물었답니다. 왜 너는 치기만 하면 그렇게 소리 그렇게 예수, 천당, 예수, 감사하냐 그랬더니 무릎 끝을 가지고 흔들려고 그럽니다. 물이 들어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안 보이셔야 더 크게 흔들게요. 뭐가 나와요 이게? 네? 물이 나와. 왜 물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 흔들면 물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속에 물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감사가 있으니까 치니까 나오지, 치지만 안 치면 가만히 있어 나가. 하도 안 그러니 고문하다 안 되니까 이분을 번거지 모자를 씌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게 망치도 만들고, 하나 둘 그러면 셋넷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하나 둘 셋넷 이 사람은 예수 찬다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고. 나 흔드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것이 감사일까요?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러나 그것이 막 기쁠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매 맞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매 때리는 사람 밉지 않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다니엘, 죽음을 앞에 둔 다니엘, 사자의 밥이 되기를 겸손하고 했던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가 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 베드로의 감옥의 옥문을 그 누구도 굳게 닫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는 이길 자 없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오늘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쇼파 방정환 선생 아시죠? 어린이날 한국에 제정했던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느 날 집에 사무실에 하고 있는데 강도가 돌아왔어요. 강도가 손에 칼 들고 돌아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서랍을 열어서 돈을 390원을 줬다. 390원이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 납니다. 그걸 받으니까 이 강도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받았으면 빨리 가지, 뭐 하고 있는가. 갑자기 390원이 놀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몰아지고 줬는데 빨리 가게. 덜덜 떨서 가더래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무 그래도 고맙다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와야지. 그냥 갈 수 있나. 그러니까 강도가 야 이 새끼야 욕하고 갔대요. 강도가 정신이 나간 거죠. 며칠 뒤에 경찰이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걸 잡았는데, 당신한테서 이걸 뺏어갔다는데 당신이 이걸 빼앗긴 적이 있냐고. 아니라고. 내가 줬더니 감사하다고 말까지 하고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 강도가,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구만. 언제 그랬냐고.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지 않냐고. 내가 필요하다 줬으니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니라고.
말을 들은 강도가 회개하고 평생 방정환 선생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중요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390원을 도둑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진 죄는 도둑이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우린 예수님밖에 몰라. 도둑은요 주인 모르게 가져가는, 강도는요 주인 있을 때 내놓으라는 게 강도지요. 아니 하나님 다 보고 있을 때 선악을 따무니까 아담과 강도지요.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 강도의 죄가 있죠. 강도의 현실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강도의 첫 번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가인이죠. 아니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벨의 생명을 뺏어갔으면 그게 강도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강도의 피가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왼쪽 오른쪽에 누가 달렸게요? 도둑이 아니고 강도가 달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은 한 사람을 감옥에 갇는 걸 막아주는 것 때문에 평생 잃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겨우 390만 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감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도록 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우리 이 감사가 식어버렸다. 이 감사가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십니까? 처음에는 감사가 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감사가 안 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요즘 정말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처럼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남편도 문제투성이, 아내도 자녀도 문제투성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상황을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유스하고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면 유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용돈 잘 주지 않을 때 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정부 아파트에 사는가, 다른 집은 다 집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 때문에 많이 불평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게 참 잘한 것이죠. 자, 이 인도에 가서 이번엔 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애들을 그 수준에서 가르쳐는 안 되겠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역을 가려는 게 아니고요. 사역팀은 먼저 출발했고 제가 늦게 간 이유는 정말 그곳 학교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인지 제가 이제 보러 갔습니다. 혹시 그쪽 선교사 혼자의 마음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상황이 정말 허락하는 것인지 우리 그 학교를 세우면 저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일하고 원하시는가 보러 갔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세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거래요. 제가 이제 의논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급성장하는, 특히 요즘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가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구들 특히 무슬림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태어나면 가족에게서 딸론을 받을 수 있고 완전히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가 박 선교사가 키웠던 제자 중에 하나는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식구들에게 왕창 쫓아가지고 아버지 터져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 동생을 또 끄집어내 자기 동생도 예수 믿게 하고 자기 누나도 예수 믿게 만들어요. 뭐가 그것 때문에 잘 산 것이 아닌데 우린 예수 믿는 사업이 잘 됐다고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내 자녀가 좋은 데 갔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잘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멸시당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거예요. 고아운단 애들이 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키우다가 버려버렸어요. 버리다가 또 필요하면 데려가 또 종으로 판답니다. 돈 받고. 근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찬양 예배 가운데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쳐줄 안 해요. 여러분 25 모여서 통성을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200명 모여 기도하면 훨씬 더 세요. 제가 도와주는 두 애를 놓고 선교사님이 밥을 먹이래요. 난 우리 자식도 밥 먹여본 적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다 먹였지. 그것도 거기는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먹여줘야 돼요. 거긴 다 손으로 먹어요. 고민되더라고요. 거기는 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왼손 화장실 때 쓰기 때문에 왼손 안 먹고 오른손으로 먹어요. 우리는 다 오른손으로 화장실 가잖아요. 저를 갈 때 미리 손톱 다 깎고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 왼손으로 밥 못 먹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화장실 왼손 쓰신 분 계시나요? 대부분 다 오른손. 그런데 이 사람들 절대 오른손으로는 밥만 먹고 왼손으로는 화장실 써요. 이걸 다 먹여줘야 되는데요. 언어는 안 통하지만 우리 제가 남매 자매를 키우거든요. 돕거든요. 큰 언니에게 너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조금 해야 너 기도하겠냐? 나 식사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10살짜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게 뭐가 있나요? 예수 믿었다고 부자가 됐나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리나요? 언제 어떻게 맞을 줄 모르는데. 선교사님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상가는 완전히 지하교회입니다. 거기 완전 이슬람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은요 경찰도 못 들어온답니다. 자기들 결제 사람을 죽여도 인도 정부의 손을 못 댄대요. 거기에서 사탄을 닫고 눈물로 박수 선교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 여러분 우리 간증 한번 들으셨지만 그분이 잘 모르고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전도를 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분의 고백으로는 누가 자기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두 가지를 벌였는데 한국 선교사는 그다음부터 이분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같은 패로 이렇게 자기까지 어려움 당할까 봐. 놀라운 건 지하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 몰래 예배드리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만나자고. 당신처럼 매 맞고 사는 사람과 예수 믿고 싶다고. 그들이 사탄을 내리고 가게 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합법적으로 3분의 1을 이슬람 사람들 만들어 법을 바꿔버려 놨어요. 기독교인 되었다는 것은 사회에서 도태당해야 되고 가난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운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겠죠. 저희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자를 키워서 이제 신학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신학 가는 걸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어머니 계시고 자제가 식구도 여럿인데 내가 이를 먹여 살려야 되겠나 아무리 신학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실력이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번답니다. 거기는 보통 50불 60불이면 한 달 그냥 먹고는 산다. 그래도 좀 사람 되고 하려면 200불 더 벌어야 되는 열심히 일하면 200불 번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출발하기 전날 선교사님 찾아와서 제가 다시 선교사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렸답니다. 너 그럼 어떻게 먹고 살려 그러느냐? 너 그럼 나가서 200불은 벌어야 되지 않냐? 내가 너희 줄 수 있는 돈은 겨우 30불밖에 안 되는데 너 그래도 하겠냐? 그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고아 25명이 쪼꼬리 갖다 주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이 이제 야 너네 저 교회에서 오신 엄마 아빠들 이제 간다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돌본 애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하는 애들이 다 따라서 우는데 제가 달래느라고 있는 건 막 주가 꼬신다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건 상상도 안 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안 빼고 나에게 이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는데 가난해지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혼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서 쫓겨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 잘려지고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도 문 닫고 드려야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만으로 감사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식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매여 버렸어요. 몸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동이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한국 찬양 한 곡을 들으실 텐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감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가 내려갔다 성령 충만 성질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떨 땐 담임 목사가 멋져보여 어떨 땐 담임 목사가 그냥 미워 보인다. 어떨 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어떨 땐 남편이 막 쥐고 싶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하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제 한 자매님의 신앙 고백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이 자매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얽매인 세찰상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때 상처받았다고요? 우리의 삶엔 상처난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시험이라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인도에 가서 감동된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 목숨을 내어놓고 가난을 내어놓고 세상에서의 도태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들,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도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적으면 하나님 청교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라고 추수 감사를 지키게 하셨겠어요.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정말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단어는 좋은 감사라는 단어인데 좋은 은혜라는 뜻인데 동사로는 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은혜를 숙고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어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는 감사를 해 보시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예물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